네, 오늘은 언제 어디서나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처음 만나는 낯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옷차림새 등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떨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격이 저 사람은 좀 예민하고 까칠할 것 같다, 아니면 온화하고 둥글둥글할 것 같다라든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든가 저 사람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선호하든가 또 아니면 싫어하거나 안 좋아할 것 같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표출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목사님들이나 종교인들은 어딘가 모르게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목사님이나 어떤 종교인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한 선입관은 그 부류의 사람들을 경험했거나 또 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정착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이다, 지성인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들과 신분이 낮은 서민층 사람들은 글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었던 시절에 교회는 교회 학교를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어린이나 또 고아나 또 천민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행했던 일 중에서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실시하여서 문맹을 깨치는, 문맹 퇴치를 하는 일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선교 목적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다, 교회를 다닌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할 때 그 이미지는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진실한 사람이다, 정직하다, 성실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믿고 뽑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은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오히려 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구별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미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빛은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빛은 더욱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선한 행실들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요, 모든 음식에 들어갑니다. 음식에 들어가서 음식을 간이 딱 맞게 맛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맛을 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시켜 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맛을 내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세상의 맛을 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우리가 비출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복음의 빛이 비춰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한 행실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이 영광 돌려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시작하세요.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 말씀이신데 이 산상수훈 말씀을 시작할 때 팔복의 말씀,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누리는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착한 행실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땅에 있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율법을 예로 들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열매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가 어떠한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 맺는 삶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 삶을 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을 높여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 찬양하고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가장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는 바로 이 예배의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추구하며 살아가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매 순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이제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때 바울은요, 다른 새로운 지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전도했던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성도들의 어떤 상황과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믿음을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2차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는 성령이 그들의 걸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바로 이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드로아 진영에 머물 때에 밤에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 하나가 바울더러 우리 마게도냐로 좀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청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 일행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돼요. 그래서 첫 성인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그 첫 성읍을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수가 그 빌립보에 있었어요. 이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이제 만나고 그 바울로부터 온 집안 식구들이 루디아와 온 집안 식구들이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은혜가 충만한 이 루디아가 바울 일행더러 이곳에 머무는 동안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자기 집에서 머물도록 이렇게 강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은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기도처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 때마다 어떤 여종 하나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뭐라고 떠들었냐면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18절 앞부분 말씀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떠드는 여종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받을 길을 전파하러 지금 왔죠.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소리를 계속해서 몇 날 며칠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곳에 옆에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점을 쳐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끄럽게 떠드는 그 여인이 바울은요 여간 거슬리고 또 괴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명하여서 그 여종에게서 나오라고 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종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귀신에게 매여서 끌려다니던 삶을 살았던 여인이 이제 해방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간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종의 주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게 하고 그 점 친 값을 자신들이 챙겨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종이 건강하게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은 관심도 없었고 이제는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지게 되었구나 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멱살 잡고 끌어다가 상관들에게 이 시장에 가서 광장에 나아가서 고발하고 그래서 이제 또 더 높은 관청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낯선 유대인들이 이 우리 빌립보 성에 들어와서 이 성을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것을 따르지도 못하는 풍속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마구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당시 빌립보 성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법대로 왕을 신성시하는 로마의 왕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
민족과 다른 어떠한 전통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강요합니다. 우리 성을 소란하게 합니다. 막 이렇게 고발하니까 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겨가지고 매를 막 칩니다. 그런 다음에 옥에 가두게 해요. 그리고 간수장을 세워가지고 저들을 단단히 지켜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식간에 죄인의 신분이 되었어요. 옷도 발가벗겨지고 채찍으로 매를 맞아서 온몸이 터져서 피가 흐르고, 그런데 또 손발은 착고에 채워져서 이제 감옥 어두운 데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고 또 화가 나기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하다가 귀신을 쫓아주고 그 여인을 건강하게 해줬어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자신이 원해서 간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서 순종해서 그 빌립보까지 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들은 이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이러한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에서 속상해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밤에 피투성이 된 채로 손발이 묶여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캄캄한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를 감옥에 함께 있던 죄수들이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굳이 누가는 그 찬양과 기도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믿는 우리 성도들은 기쁘고 즐거운 순간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운 순간,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예배는요, 지금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죄수들에게 들려졌어요.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우리처럼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함께 놓여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 저들은 어떻게 저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신이시란 말인가? 이런 상황에도 저들이 그분을 부를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인가? 이렇게 죄수들이 놀랍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가 한창 예배를 드리고 있을 그때 갑자기 커다란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에게 채워졌던 그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매임에서 다 해방되었죠. 근데 너무나 놀란 탓인지 그곳에 있던 누구도 도망갈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모든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그 밤에 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 집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지 그 가족의 구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의 입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이제 다른 이들에게로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함께 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이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을 때 말이야, 거기 바울과 실라가 있었어. 그 사람들이 잡혀 들어왔는데 우리와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그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일을 내가 겪었어 라고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마게도냐 지역을 다른 빌립보 성이 아닌 지역으로 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째째하게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선한 행동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의 예배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리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이요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과 행복함과 또 절망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삶 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선한 행실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